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우리 거기까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 또 근심 걱정 없게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 주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그 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병도 치료하시고 이런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죠. 우리 환우들도 많고,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병으로 고생을 당하는 이런 분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대로 고백의 내용대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만삭되지 못해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15장 8절 말씀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나중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도로서 맨 끝에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이런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사역하는 것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 듣고 사역하고 우리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 상황을 모두 다 이렇게 보아온 12사도가 있었는데 자신은 그런 것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맨 나중에 사도로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맨 나중입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는요, 여러분, 발육이 덜 됐다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초대교회를 깨뜨렸던 사도라고 본인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 미성숙한 그런 영적 상태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 자신의 그 연약한 가운데 이 자신을 돌아보고 낙심하고 뉘우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 나오기를 꺼려하고 계십니까? 또 내 자신의 그 실망함,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혹시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못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덜 된 것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온전함을 갖추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말이죠.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학문의 기품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초대교회를 깨트린 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나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최고로 학문이 높았던 줄로 생각이 되었는데 자신이 가진 학문은 아주 초등학문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것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일생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함에 있어서 자신은 죽고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가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간증을 하나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아주 오래된 내용입니다. 우리 1863년 어느 추운 겨울밤인데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우리 영국 남부 웨일즈의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보라가 너무너무 세차게 몰아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 농부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그 눈 쌓인 언덕길을 넘고 있는데 한 움푹한 곳에 눈에 쌓인 형태가 좀 이상한 이런 형태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게를 내려놓고 받쳐놓고 그 눈 쌓인 곳에 가서 눈을 이렇게 헤쳐보았는데요. 놀라운 장면이 생겼습니다. 한 여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안에는 자기 옷으로 싼 게 있었는데 그 옷을 하나하나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 갓난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죽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추운 이 추위 속에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고 자신은 알몸으로 숨졌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훗날에 세계 1차 대전 중 전시 내각을 이끌었고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영국의 34대 총리인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을 키워준 농부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총리까지 되었죠. 그는 아무리 추워도 따뜻하게 옷을 입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배불리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태해진 생각이 들면 그 웨일즈 산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옷을 벗어 감싸주신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일평생 동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등에 39대의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 때문에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깊이 박힌 가시관 때문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셔서 그리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0절 하반절인데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용할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자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타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학문이 높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명예도 있고 자신의 그 당당한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쓸모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우리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가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하는 그 고난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고, 그리고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처음에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바울로 되어서 자신의 이 어려움과 모든 고난은 그래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래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철저한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때로는 바나바, 우리 유명한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었지만 2차 때는 둘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 선교 여행을 갔지만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그 입술로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해서 우리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자기가 사역했던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므로 신앙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신앙을 더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각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들을 많이 보내므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참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그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조그맣게 여기는 신앙생활 하나하나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조그만 일도 정성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에 한번 올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